커피라교회는 아침마다 큐티한 그 큐티의 내용들을 카카오톡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저하고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강남수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신기하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면 오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어 철자가 틀린 것도 그때서야 보이고요. 아, 나 이렇게 지적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양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 봐야지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쓴 오타는 그렇게 잘 보이죠. 또 이제 커피아교회는 예배를 매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저의 모션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보통 이곳에 청년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제가 청년 담당 전도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쪽에 뭔가 제스처를 취할 때 항상 이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 찍혀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책 나눔을 했었는데요. 그 책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혼의 남자 사역자 3명과 남자 청년 1명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여성분들을 봤을 때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궁금함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 책을 보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보거나 아니면 정말 집중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시선을 돌려서 책에 두었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고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여성분들을 볼 때 다른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경력이 단절돼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어떤 말을 숨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지거나 눈을 감아야지만 잘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눈을 감는 것은 기도를 뜻하고 있고요. 눈을 감는 두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감았을 때 어떤 것을 바라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어떤 신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거듭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사실은 이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회의에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가라는 이 의미 있는 어떤 회의 안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많은 에너지들 그리고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오늘날로 치면 한국 군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불려지고 있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유대 백성에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봤듯이 저 또한 동의하는 내용인데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과 함께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22절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경건한 두려움, 공경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어떤 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분명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기로는 그가 자기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 백성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대적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증언하면서 우리 또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던 심판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동시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두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고넬료와 같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정말 나의 삶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런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매일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하면서 고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아는, 그리고 자신을 아는, 나를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큼 녹았을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보니까 고등학생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수능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고3이 되어서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소망했던 그 학교를 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입을 실패하게 됐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등록금을 하루 늦게 내서 대입을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험 끝에서 좌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쉬기 시작했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끌려간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그랬던 감동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녹게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저와 같은 경험이 아니면 저보다 더 극단적인 어떤 감동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입을 넘어서, 대입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떤 삶의 무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고넬료처럼 간절하게 소망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지만 때로는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어떤 난간에 부딪혀서 정말 이 길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감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계기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눈을 감았던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몸을 부정한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같이 두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동물의 피와 사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그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고 천막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유하고 그 사람 집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죽은 여인이 일어나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깨뜨릴 수 없었던 한 가지 선입견이 있다면 바로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세 번에 걸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먹으라고 했던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한서중앙병원 교회의 어떤 수요 예배 때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기도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작심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가 기도했던 모습과 고넬료가 기도하는 모습이 다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시간 기도했지만 유대인처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지만 그 시간에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3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써있고 6시에는 제6시에는 온 세상의 극심한 어둠에 덮인 시간이고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간이기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제9시에는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시간이라고 추정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6시 그 정오에 허기진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그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는 기도입니까? 눈을 감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수많은 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정말 소망하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에서 고넬료나 앞서 나왔던 그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눈을 감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어쩌면 관점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그리고 상황, 나에게 필요한 소망, 필요, 한계와 난간 이런 것들은 정말 실수 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안다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의 삶, 그의 고통,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들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에 집중하고 바라볼수록 그것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눈을 떠도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고 바라보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같이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집 없이 추운 이여 그 사람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그 사람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그 사람도 자기 땅에서 배척당하였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그 사람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쓰러져 우는 이여 그 사람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기의 패배와 죽음까지를 끌어안고 마침내 무력한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했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작고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 곁에 그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